추수감사절인데 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추수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 특별히 영적 추수 때가 아니겠느냐. 이 시간표를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사복음서를 통해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좀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이 영적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많은 구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이런 중요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래 바라보면서 팔레스타인 그 지도자 하마스 어떻게 보면 그가 끔찍한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테러를 그렇게 행했죠.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테러를 행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그 테러를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보복 차원에서 하마스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지금 보복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TV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 그 TV에서 그 뉴스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마치 테러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이래 쭉 해가는 것을 이래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반유대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보니까 확인하니까 이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요 반유대주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란 다음이더라니까요. 우리나라 그만큼 반유대주의자가 많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든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지구상에 반유대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 벌써 뭐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뭐 불임절이다, 뭐 여러 가지 절기 이렇게 회당에서 아니면 큰 집회장소에서 행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사를 가지면요, 거기 보면요, 굉장한 그 많은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반드시 반유대주의자들이 한두 명, 이 뭐 기관총을 들고 이래 들어와서 막 그냥 막 난사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저 프랑스, 뭐 영국, 유럽 할 것 없이 반유대주의자들이 너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이제는 막 학살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거의 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큰 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는 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 우리 가족들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래서요, 한 해 이 미국이든 카나다든 저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30만 명 내지 거의 한 40만 명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전쟁과 연관시켜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자, 이런 전쟁을 통해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한 해에 엄청난 수가 지금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도 살 수 없고 뭐 저 카나다에서도 살 수 없고 이런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살 수 없어서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한 해에 30만 명 이상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뭐를 받느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생명같이 여겨요. 전쟁이 일어나면 랍비들은요, 이 성경, 이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요, 치고 갑니다. 치고 피난길로 가든지 걸어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요시하죠. 그러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구약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신약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없어요. 그래, 그들이 사복음서를 봤다고 하면,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주시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있는데 신약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래, 사복음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지금 뭡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자기 민족, 정통 유대인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 아니다 하잖아요. 그분은 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이면서 그분은 주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전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시구나.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 땅 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 땅 끝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복음 받으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그래, 그 땅 끝이 어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분명히 거기에도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이스라엘이 복음 받으면 끝이에요. 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선교의 시간표, 때로는 복음의 시간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영적 추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복음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를 움직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복음등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선교의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깊이 우리가 보면서 이 영적 추수 때 특별히 춘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운동을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잡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공생애,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저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물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빼놓고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 빼고 이스라엘의 그 외의 모든 사람이 요단강에 지금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물세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물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물세례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래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오직 메시아 그분만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느냐?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성령을 베푸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주이면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그래, 물세례를 받으러 가셨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어납니다. 여기 광야로 가사.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 보세요.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뛰어내려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더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의 모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 것인데 네게 주겠다 이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그 산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은 성경 종탑, 쉽게 말하면 종탑 그 꼭대기로 예수님 데리고 갔느냐? 그럼 또 지극히 높은 저 산 꼭대기로 데려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마귀가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저 종탑이라든지 성령 꼭대기 했잖아요. 그리고 저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 그 말은 뭡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흔히들 또는 영혼이라고 이런 말도 하죠. 영혼이라고. 그럼 이 인간의 영, 이 영혼을 제가 볼 때 마귀가 데리고 예수님을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갔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육신을 데리고 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은 성전에서, 아니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한 인간의 완전성은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 있는 보고 우리가 인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격체랍니다. 완전한 인격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이 누가요? 마귀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영혼 기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영혼 기도의 중요성. 자, 예수님의 영혼을 데리고 가잖아요, 마귀가. 그래,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혼 기도, 영혼 예배,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는 거예요. 마당을 밟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자가 영혼을 다해서 기도해라. 영혼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왜 줬냐? 이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다해서 찬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영혼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거. 그래서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다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기에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앞에 온전히 경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 영혼을 다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영혼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요, 이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가보니까 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알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요, 에스겔 성경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 40장 1절, 2절, 또 17절, 24절, 28절, 47절에서 48절 등등, 이 에스겔 여기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느냐? 저 포로대에 가가 있는 거요. 포로대에 가가 있는데 이 에스겔의 그 기도하는 그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스라엘 나라로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포로대에 가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까?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때로는 저 골짜기로, 때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지금 저 높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 에스겔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모든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이런 말하죠. 여러분, 바울 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 영혼을 다하는 기도하느냐? 바울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요,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밤 깊은 영혼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요, 저 마게도냐 한 사람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그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이래 말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기도, 때로는 그분이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것을 보게 하고, 또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을, 그 거룩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게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자, 다시금 마태복음 4장 5절 8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성경 꼭대기로 데려갔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도 영혼 기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영혼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도 지금 영혼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특별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 기도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누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그래서 이 답이요, 계시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보면 여기요,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요, 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그러죠.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코로 생기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짐승이요, 우상에게 뭐를 집어였습니까? 생기를 집어엿보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엿보니까, 아니 그래, 그 돌덩어리가, 아니면 그 나무에 무슨 생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 나무로 가지고 세워난 그 우상, 아니면 돌로 가지고 세운 그 우상, 거기에 뭐를 집어였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여니까 그 우상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요, 그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요, 짐승이 다 죽이는 거라. 사람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를 말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지금 생기를 부여잡는다. 그 말이 뭐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면 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 거룩한 금 향로가 나옵니다. 그 향로에 그 제단 곁에 있는 거룩한 향년, 그 거룩한 항로, 그 항로에서 거룩한 향기가 거기에서 막 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항년이 성도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받들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향로입니다. 향로. 거기에서 거룩한 향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향년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도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 어요? 무지경에서 지금 뭐가 나오느냐? 죽음의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연기를 피워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분명히 사단이 지금 우상하게, 계시록 13장 15절을 우상하게 생기를 집어주잖아요. 이거는 마치 죽음의 연기와 같습니다. 어두움의 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이요,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이어주느냐? 사단의 생기를 집어여요. 사단이 생기를 집어엿분다니까요. 그럼 사단이 생기를 받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꼭 죽은 자처럼 무너져요. 죽은 자처럼 무너졌다가 이상하게요, 이 사람들이 다시가 크게 회복합니다. 더 강하게 회복해요. 더 어떻게 강하게 회복하느냐? 그게 바로요, 뭐를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그 무너진 그 사람에게 죽은 자처럼 보이는데 그에게 뭐요? 뭐를 집어여요? 바로 사단의 생기를 집어엿분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연기를, 그러니까 피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연기를 피웁니다. 자, 한 예를 들겠어요. 정명석 보세요. 정명석이 지금요,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감옥에 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런데 희한하죠. 정명석이 죽은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요, 그 배후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기를 집어여니까 다시요 크게 회복해보는 거예요. 더 강하게 회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피운단 말입니까? 죽음의 연기를 피워보는 거예요. 더 강하게
회복돼가 죽음의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 3장에 가서 보면 니골라 당들, 그리고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하죠. 그래 이들에게 뭐를 피우도록 만들었냐? 죽음의 연기를 피우도록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뭐를 집어엿습니까? 사단이 생기를 집어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의 생기를 강하게 받아보면 어디 되느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죽음의 연기를 피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요 오가야 됩니다. 왜 니골라당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그들이요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보세요. 달마 대사를 통해가 얼마나 그 단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복식을 통해서 깊은 기도, 명상을 통해서 깊은 영혼을 다해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영혼을 다해서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불교에서 그 하는 짓이 뭡니까? 영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집에 엿본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더 강하게 회복해 본다니까요. 그게 뭐냐? 생기를 집어여서. 그래가 뭐 하느냐? 죽음의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연기를 피운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 세웁니다. 주님께서 제자 찾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또 요한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한 마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그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에게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보세요. 막 그물을 다 버리고 배를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을 다 버리고 다 등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에 잠배를 굵은 잠배를 그렇게 굵게 된 어부잖아요. 어부의 잠배가 굵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어찌 검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까지도 다 등지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제가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 그러게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랍니까?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주여,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나이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늘 뭡니까? 늘 주님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빌립 제자들 전부 다 이 12제자들 특징이 뭐냐? 가룟 유다 빼고 특징이 뭐냐?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제자들의 특징.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는 캠프 메시지가 이번에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사랑도에 갔습니다. 사랑도. 이 사랑도에 갔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사랑도는 바닷가다 보니까 그래 낚시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도 한번 하자 해서 낚시점에 딱 들어갔어요. 낚시점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그래 벌떡 일어나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우리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유 잔 것이 아니다는 거. 앉았다는 거요. 근데 앉았다곤 한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인기 목사님 메시지 듣네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우리 세 분이 목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그 아주머니가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눈물은 막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얼마나 우는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그분이 울고 너무 또 갈급하니까 다른 말할 필요가 없더라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 교회 어디 직분이 어디 됐니 하니까 아직 집사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찾아오셨다면서 그래 지금 주님 만나셔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울면서 우리 방에 그 사진 다 올리는 거 봤죠. 그 사진에 요를 크게 해서 보면요 그 우는 장면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래가 막 예수 영접하는데 나도 기도를 영접시키는데 아마 그동안 영접도 많이 시켜봤는데 최고로 긴 시간 영접을 제가 시켰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영접을 하고 하는데 야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집사님 찾아오셔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모든 사정과 그리고 서울에서 계시면서 이 몸에 병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까지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 지금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하고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고 기도를 오랫동안 영접 기도를 해줬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도 막 얼마나 막 울고 마치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데도 그 계산기 두드린데도 울면서 막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제가 주고 앞으로 계속 강단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사랑도 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캠프 우리 노예 캠프가 있었잖아요. 야 캠프 마무리는 이번에 사랑도에서 캠프 마무리가 되구나. 하나님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 그 심령이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의 그 특징이 뭐랬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다 찾아가서 12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기다린 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다? 무슨 때다? 영적 추수 때입니다.
그래, 추수때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구원받을 자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메시지도 없어요. 다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문 다 열렸어요. 그냥 예수 영접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준비해 지금 다 되어가 있다. 이 시간표가 지금 이 선교의 시간표, 이 복음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가장 복음의 귀한 추수 때를 맞이해서 이 귀중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진짜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 심으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주셔서 하나님 추수 때에 영적 추수 때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맞이해서 또 영적 추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주사랑 교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축복이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